예수님, 오늘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오늘 내용은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 등 뒤에 그림으로 보자면,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서 그 구유에 마구간에 계실 때 찾아온 것처럼 되어 있지만, 조금 이따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그 마구간에 이분들이 계속 있지는 않으셨겠죠. 오늘 보면은 그 별이 나타난 것이 12월에 예수님 태어날 때 나타나신 거고, 이들은 몇 달 동안을 여행을 한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나자렛에 돌아가셨냐? 그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듯이 즈카리아의 권유로 이제 베들레헴에서 머물러 있었어야만 하는 거죠.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즈카리아의 그 뜻에 따랐죠. 지도상으로 잠깐 보자면 베들레헴은 어느 위치에 있죠? 요 정도에 있죠. 예루살렘이랑 거의 붙어 있고요. 이제 나자렛에 이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동방 박사들은 어느 쪽 어디서 만난다고 그러냐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와서 사해 쪽에서 만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거쳐서 별이 이제 여기서 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죠? 헤로데한테 물어본 다음에 다시 별이 나타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과정인 거죠. 이제 이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장소는 그 구유가 아니라, 제가 이거를 읽고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수녀님이 이제 구유에다가 동방박사 세 분을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동방박사 세 분이 과연 마구간으로 찾아오셨을까요? 그랬는데 수녀님께서 네가 뭘 아냐고, 뭘 안다고 떠드냐고, 그래서 혼났던 기억이 괜히 잘난 척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책을 읽고 그걸 느꼈던 대목인데, 아무튼 왜 동방박사들만이 이 구세주를 경배하고 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 우리도 하느님을 배우면,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들이 죄에 쌓여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뵙고 싶어 한다고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 한번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정녀 마리아께서 그 집에서 이제 아기를 재우는 장면인데, 이야기의 흐름상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건데, 이것이 바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마리아 발도르타가 이 모습을 보고 거의 황홀경에 빠질 정도로 기분이 좋은 어떤 장면인 거죠. 이걸 이제 관상이라고 하죠. 하느님을 배우는 거. 그냥 어떤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배우는 그 관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를 수 있는지, 동정녀 마리아의 자장자장 그러며 이제 아기 예수님을 재우는 거죠. 나는 베들레헴의 집 마리아가 지내던 방에서 예수를 잠들게 하려고 흔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자장자장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마리아는 한 손은 가슴에 얹고 또 한 손은 아기가 깨려고 하면 흔들어줄 채비를 하고, 아직 요람에 댄 채 요람 쪽으로 약간 몸을 구부리고 환히 미소 짓고 있다. 그동안 어둠과 고요가 땅 위에 내려와 동정녀의 작은 방에 스며들고 있다. 그러니까 가슴에 이렇게 안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요람을 흔들어 주는 거죠. 아마도 요셉 성인께서 만드셨던
그 요람을 이제 나자렛에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이 광경을 이 광경에 넋을 빼앗겼다. 이게 이제 관상이죠. 우리 넋을 빼앗기는 거. 이것은 굉장한 환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 특별할 것도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환상들의 전체 속에서 쓸데없는 것이라고 판단할지도 모르겠다. 나도 그것을 안다. 그러나 내게는 이것이 하나의 참된 매력이다. 우리가 이제 관상기도라는 걸 할 때는 뭐 깨달음도 특별한 게 없고, 그러나 그분을 배움으로 해서 그 느낌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아, 내가 진짜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대신 살아주시는 그 느낌이 뭐 세상에 두려움도 없게 하고, 우리가 머리로 깨닫는 것보다 엄청난 큰 은총과 효과를 주는 게 이제 관상기도죠. 그래서 그러나 내게는 이것이 하나의 참된 매력이다. 그래서 이 환상을 나는 높이 평가한다. 그것은 이 환상이 내 정신을 어머니의 손으로 다시 만들어진 것 같이 평온하고 순수하고 사랑이 가득 차게 하기 때문이다. 이 관상기도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하시는 건데, 나는 이런 뜻으로 이 환상이 당신들의 마음에도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읽는 독자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다. 어린아이들이 엄마에게 안겨 있을 때의 평안함인 거죠. 그것이 낫다. 예수님의 마음에 드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유식하고 까다로운 다른 사람들은 마음대로 우리를 유치하다고 생각하리라. 우리는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러면 정신이 함께 계시지 않는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뭐 어때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거 상관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끝나고 이제 56장 새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오는 경배하는 내용인데, 뭐 우리가 이미 성경 내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책으로 분명히 읽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나는 빛이 이렇게 더 환해지는 원인을 알아보려고 눈을 쳐든다. 깜깜한 밤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빛을 따라오는데, 그 별이 처음에는 구별이 별로 안 가다가 이제 이들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확 환해지는 거죠. 나는 빛이 이렇게 더 환해지는 원인을 알아보려고 눈을 쳐든다. 이제 이렇게 있다가 환해지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마치 작은 달과 같고 보통 크기가 아닌 별 하나가 베들레헴의 하늘로 다가온다. 더 강렬한 광채로 반짝이면서 별은 광장의 좁은 쪽에 있는 작은 집 위에 멎는다. 그 집 사람들도 베들레헴의 주민들도 문을 닫은 집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그 별을 보지 못한다. 성모님도 요셉 성인도 예수님도 주무시고 계신 거죠. 행렬은 별의 방사를 받아 환상적으로 빛난다. 그들은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먼지에 입을 맞춘다. 요한 바울 2세 교황께서 방문하시는 나라마다 그렇게 하셨죠. 비행기에서 내리셔서 바닥에 이제 입을 맞추셨죠. 대단히 호화로운 그들의 옷이 말해주는 것과 같이 그들은 세 사람의 권력자이다. 그러니까 그 옷을 입은 거로는 엄청난 권력자들인데 흙에 입을 맞추는 거죠. 구세주가 자고 있는 집에 경배한 다음 그들은 다시 일어나 대상들의 숙소로 간다. 이미 숙소를 이제 잡아놓고 와서 밤에 경배만 하고 집에 가서 다시 낮에 오시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분명히 이제 요셉 성인과 성모님과에게 이제 전달이 됐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기다리고 있고, 또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집에 이제 대낮에 예배하러 오는 거죠. 낮이다. 아름다운 태양이 하늘에서 빛나고 있다. 손님들은 지난 밤보다도 더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있다. 이제 그분을 경배하려고 따로 준비한 옷을 입고 계신 거죠. 그들은 편히 앉지 않는다. 편히 앉으라고 막 하는데도, 마리아가 권하는데도 앉지 않는다. 그들은 발 뒤꿈치에 의지하여 꿇어 있다. 어떠한 자세인지 상상해 가시죠. 뒤에는 세 하인들이 역시 무릎을 꿇고 있다. 이제 각자가 들고 온 선물을 가지고, 그들은 바로 문주방 뒤에 있는데 그들이 들고 있던 세 가지 물건을
그들 앞에 내려놓고 기다린다. 세 현자는 아기를 들여다본다. 관상. 드디어 관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이 세 현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보는 거죠. 그게 관상인 거죠. 그래서 관상기도는 그냥 뭐 예수님이 성경에서 무언 어떤 거를 하신 거를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보는 것, 신성을 보는 것을 관상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타볼산에서 변모하시는 그때의 모습을 보는 것을 관상이라고 하지, 어떤 외적인 예수님을 보는 것은 관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관상이었다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었겠죠. 제일 나이 많은 현자가 모두를 대표해서 말한다. 이제 요거는 이제 자기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어떤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는 지난 12월 어느 날 밤 12월 25일이겠죠. 그들이 새 별 하나가 하늘에 이상한 광채를 띠고 나타난 것을 보았다고 마리아에게 설명한다. 이게 이제 12월 25일은 뭐 로마의 뭐 태양신의 축제일이라 뭐 종교가 혼합돼서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나쁘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 12월 25일이 동지였던 거죠. 그때 당시로는. 그래서 동지가 이제 태양이 더 길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뭐 안 오실 이유가 없죠. 그때 상징적으로도 맞는 날짜가 되는 거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진흙 속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별을 우습게 보았었다. 이게 사람들은 별이 하나가 새로운 게 나타났는데 뭐 저게 뭐지? 뭐 이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눈을 하느님께로 들지 않았고 하느님께서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가지고 써놓으시는 말씀을 읽을 줄을 모른다. 이로 인하여 하느님을 영원히 찬미하자. 우리들은 뭐 특별한 게 없는 이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찾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찾지 못한다는 거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배웠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하느님을 뵙잖아요. 그 안에서 하느님을 경배하고 이게 너무 감사할 일인 거죠.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았고 그 목소리를 알아들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몸에 허락하던 얼마 안 되는 잠을 기꺼이 포기하고 음식 먹는 것도 잊고 황도대의 연구에 몰두하였다. 이게 천체 연구에 몰두하는 거죠. 야, 이게 뭐지? 이상하다? 근데 그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나는 하느님을,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분을 좀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거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죠. 그리하여 천체의 교회와 시간과 계절과 옛날 시기와 천체의 배합의 계산으로 그 별의 이름과 비밀을 알게 되었었다. 별의 이름은 메시아였고 그 비밀은 메시아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천체를 연구함으로써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신이 하느님이라면 표징을 보여주시오라고 하는데 그 표징을 보는 게 관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관상은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그만큼 아무튼 기울이는 시간, 노력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인 거지,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당신의 표징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그런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표징이 와도 그게 나한테 영향을 못 끼치는 거죠. 너 신학교 들어가라. 그렇게 마음속에 와도 제가 들어가기를 싫으니까 그게 진짜 성모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성당에 올라갔을 때 성모님께서 푸르게 이렇게 막 빛나시고 그 성모상이 그러니까 확 무릎 꿇고 막 이러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 아니지, 그럴 리가 없지,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아무리 표징을 보여줘도 감당하기 어렵고 무서워서 무릎 꿇고 보기를 원하지 않고 봤다고 하더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원래 하느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하는 자에게 그리고 뭘 노력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보기를,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거가 아니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무조건 돈 벌려고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느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고 그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만 좀 한번 알고 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바로 그 순간이 새로 태어난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원하는 거죠. 이리하여 그들은 메시아에게 경배하려고 각기 다른 사람 모르게 떠났던 것이다. 각자가 지구의 각기 다른 세 곳에서 이 방향으로 오다가 나중에 사해를 지난 곳에서 같이 만나게 되었다. 하느님의 뜻이 그들을 거기에 모아 놓으셨다. 그리고 비록 각기 다른 내고장 말을 하는데도 서로 알아들으며 앞으로 나아왔고, 그러니까 내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세 나라와 이스라엘 말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들이 이 지나오는 나라들의 말을 알아듣고 할 수도 있었다. 이것은 영원하신 분의 기적이었다. 이제 그 바벨탑에서 인간의 교만 때문에 언어가 무너졌죠. 그러나 사실 이제 사랑만 있다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제 말이 없어도 소통이 될 수가 있죠. 저희 어머니도 다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태리에 오셔가지고 진짜 이태리말 하나도 모르는데 다른 또 이태리 신부님 어머니가 있고 두 어머니끼리 그냥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요. 서로 각자 말을 하면서 통하더라고요. 기적이다. 그랬죠. 메시아는 예루살렘의 왕, 유다인들의 왕일 것이므로 그들은 함께 예루살렘에 갔었다. 왕은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이건 이제 헤로데인 거죠. 모아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에 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이들은 유다의 베들레헴에서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베들레헴을 향하여 왔었고 별이 다시 그들의 눈에 나타나, 그러니까 오다가 별이 사라진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으신 거죠. 성도를 떠났었고, 이게 성도라고 하는 거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죠. 거룩한 도시. 지난밤에는 한층 더 빛났었다. 그들은 여기서 태어나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렸었다. 이제 하느님인 거죠. 예수님을 볼 때 하느님으로 보는 거죠. 여기 임금님이 차지하기에 마땅한 황금과, 이제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이제 직접 합법으로 다시 쓰는 거죠. 여기 임금님이 차지하기에 마땅한 황금과 하느님께 적합한 유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볼 필요가 있죠. 황금은 당신이 나의 임금이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임금, 주님, 주인. 황금은 비싼 거잖아요. 소유잖아요. 근데 황금을 내놓는다는 거는 선악과 11조를 내놓으면서 당신이 주님입니다 라고, 당신이 임금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유향은 이제 기도드리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태워서, 그러니까 당신이 내 존재의 주인입니다. 그 당신이 하느님입니다 라는 뜻이죠. 내 소유의 주인입니다. 이게 주님, 임금님인 거고, 나의 어떤 존재의 원인이십니다. 이건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게 유향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략은 뭐냐면 당신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모략은 이제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거거든요. 그 세 가지를 이제 그게 경배의 의미인 거죠. 우리가 성당에 미사 드리러 올 때 이 세 가지 예물을 항상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 어머니, 여기에 또 하느님이신 당신의 갓난 아기가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인간의 육체와 생활로 죽음의 쓰라림과 피할 수 없는 법칙을 경험할 것이므로 동시에 모략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사함의 어떤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는 당신이 내 주님입니다. 그래서 봉헌 시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당신이 내 하느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봉헌 시간이 있는 거고, 또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모략,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오는 게 말씀의 전례고, 그 다음에 성찬의 전례 때 뭐 하는 거예요? 관상하게 되는 거죠. 그분과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이 선물들 때문에 아기가 우리를 기억하고 당신 종들을 구원하고 당신의 나라를 주기를 바랍니다. 현자들의 말로 인하여 생겼던 공포를 극복하고, 이제 맨날 또 죽으신다는 얘기 하니까 시메온 만났을 때도 그렇고,
죽음을 상기시킴으로 인하여 느꼈던 슬픔을 미소로 감춘 마리아가 이제는 아기를 내주는 거죠. 자, 관상해. 성체를 내주는 거죠. 준비가 됐으니까. 문지방에 이르러 이 방은 집 전체의 길이에 걸쳐 있다는 것을 잊지 말 것이다. 이 방은 집 전체 길이에, 방이 집의 길이에 이렇게 길게 뚫려 있는 건가 봐요.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예수의 발에 입맞추며 하직 인사를 한다. 마리아는 아기에게로 몸을 숙이고 그의 작은 손을 잡아 동방박사가 각 사람의 머리 위에서 축복의 손짓을 하라고 이끈다. 이제 아직 예수님은 이렇게 할 줄 모르니까 그것은 벌써 마리아가 인도하는 예수의 작은 손가락이 긋는 십자 성호이다. 이렇게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께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인 어떤 설명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제는 너희 믿음이 죽어가는 것을 느끼는 영혼들아, 이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원하지 않아서 못 믿는 거 아니야. 원하지 않아서 못 보는 거 아니야. 원하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동방의 현자들은 그들에게 진리를 확증해 주는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뭐 기적을 본 것도 아니잖아요. 남들이 다 보는 것 중에 별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겨난 걸 본 거잖아요. 초자연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그들의 천문학적인 계산과 그들의 청렴한 생활로 완전하게 된 심사숙고의 노력이 있었을 뿐이었다. 근데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돈도 많이 벌었고, 뭐 머리도 똑똑하고, 권력도 있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분명히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라는 거를 찾고 있다가 보니까 약간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가졌었다.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지식에 대한 믿음, 그들의 양심에 대한 믿음, 하느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졌었다. 그들은 착함으로는 착한 거, 하느님께서 그들을 속이지 않으셨을 것이고 또 그들의 의향이 옳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들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어떻게든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었다. 그러니까 무한 긍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의 세상은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엄하면 이 아이들이 커서 세상도 엄하고 무서운 곳으로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직되죠. 그러나 부모님이 자비롭고 사랑 자체이시면 이 세상에서도 겁이 없어져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줘. 그러면 뭐 사기 쳐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죠. 그런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착한 이들은. 그리고 그들은 성공하였다.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게 유학할 때 또 뭐 여행을 저거 약간은 뭐 시간도 그런 거지만 혼자 여행하다 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잘 안 갔던 그런 적이 있는데 이들은 그냥 무작정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그들 마음이 착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성공하였다. 징조를 연구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만이 이 징조를 알아차렸다. 그것은 그들만이 올바른 뜻을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불안스러운 소원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불안스러운 소원, 뭐 번역이 뭔가 잘못된 거는 같은데 아무튼 그런 소원을 하느님을 뵙고자 하는 거,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뭐 그것을 깨닫고 그분을 좀 보고 싶은 거죠. 이 세상에서 원해야 되는 유일한 게 하나가 있다면 딱 그건 거죠. 그분을 만나는 거. 그 의향의 깊은 생각은 지체하지 않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겠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길을 떠나기로 결정한 때에 아무런 인간적인 걱정도 하고 있지 않았었다. 하느님, 당신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배움는 거, 우리는 우리를 온전히 당신께 맡깁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당신의 둘째 위에 경배하는 초인간적인 기쁨을 주십시오. 이 위라는 말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이게 둘째 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분, 두 분, 세 분 하면 이게 인간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위라는 말을 써놓고 분이라는 말을 딴 데다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가 깨져버려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그러면서 삼위래요. 삼위는 세 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분인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는 한 분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 한 명을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위일체가 좀 우리가 문제가 많죠. 별은 그들의 북쪽과 동쪽과 남쪽에서 데려오며 그 하느님의 기적으로 그 세 사람을 위하여 같은 지점을 향하여 나아간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기적으로 그렇게 오랜 여행을 한 뒤에 그 같은 지점에 모이게 한다. 아까 다 모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 별로 부르셔서 모이게 하는 거. 지금 교회를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성령 강림이 있게 해주시는 거를 설명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기적으로 성령 강림의 지혜가 미리 그들에게 주어져 오직 한 가지 말만을, 즉 하느님의 말만을 하게 될 천국에서와 같은 같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고 그들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 이제 그런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별이 사라졌을 때에만 그들은 잠깐 공포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이 없잖아요. 임금한테 가서 새로운 임금이 나셨는데 어디냐고. 두려움이 없는 건 약간 좀 주책도 없는, 아니,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막 물어봐가지고, 이제, 헤로데가, 이제 그거를 알게 돼가지고, 그게 좀, 또, 나중에 나쁜 또, 원인이 되죠. 아기들이 많이 죽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이를 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몸을 떨고 뉘우치고 벌써 용서를 청할 각오를 하고 성찰을 한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배웠고 하느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느님이 이제 느껴지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을 주는 거죠. 어두운 밤을 주시는 거죠. 그 어두운 밤 동안에 우리들은 하느님이 왜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양심 성찰을 더 하게 되는 거죠. 더 정화되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 묵상의 습관이 된 사람들이라 그들의 양심은 매우 민감하다.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유성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번역을 꼭 이렇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유성, 우리가 유성에 살고 있는 거 아니죠? 사는 어떤 별, 지구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들은 그들의 지혜의 원천이시며 그들의 눈에 시선보다 더 날카로운 시선을 주시어 현실을 보게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앞에서는 그들의 지혜로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이 별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물로 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느님에 비해서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할 때 느끼는 거잖아요. 저분은 하느님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을 황금 유향 모략 중에 뭘까요? 유향이죠.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거. 유향. 당신이 하느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은 지혜의 원천이며 그들의 눈의 시선보다 더 날카로운 시선을 주시어 현실을 보게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앞에서는 그들의 지혜로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뭐예요? 황금 유향 모략 중에 모략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지혜가 바로 뭐야?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 하느님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음이잖아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바오로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인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는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이 바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어야만 하는 그런 그 지혜,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모략,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내 모든 거를 부모님께 효도하듯이 첫 월급 타면은 뭐 빨간 내복이라도 사드리듯이 그렇게 내 자신에게 봉헌을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모략인 거. 당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지혜인 거죠. 그들은 재물의 소유자들이었지만, 많은 큰 부자들이었지만 자기들이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식한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나는 nothing이다. 그분은 everything이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은 everything. 이게 이제 미사할 때 혹은 기도할 때 항상 느껴지는 거죠. 그분이 누구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이것은 뭐예요? 황금인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이라는 거죠. 유다의 읍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읍내 초라한 집 앞에 이르러 그들은 그럴 수가 없어. 임금이 왜 여기에 나타나야 돼? 더 큰 궁궐에 사셔야지. 이런 거를 이렇게 왜냐하면 이미 그런 선물들 그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에 죽으러 오신 거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당연히 여기서 태어나실 수도 있지라고 경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몸을 구부리고 무릎을 꿇고 특히 마음속으로 자기들을 낮추고 경배한다. 저기 저 초라한 벽 뒤에는 하느님이 계시다. 이제 밤에 왔을 때 그들이 바랐던 것은 이것뿐이었다. 우리가 이게 핵심인 거죠. 즉 이제는 새벽도 없고 황혼도 없는 생활에서 그분을 뵙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차지할 수 있기만을 바라는 것. 이것이 하느님을 만나기만을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가져야 되는 유일한 희망인 거죠. 그분을 만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그분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얻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그분 때문에 의미를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을 뵙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차지할 수 있기만을 이 세상에서 바라는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거 먼저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죠. 그들은 겸손하고 너그럽고 지극히 높은 이의 목소리에 순종한다. 그 목소리는 갓난 왕에게 선물을 가져가라고 명한다. 그 자기 안에 있는 이제 성령께서 해주시는 지혜의 목소리인 거죠. 그들 자신이 선물을 가지고 온다. 그분은 부유하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하느님이시니 돌아가시지도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뭐 11조 내고 봉헌하는 것이 당신이 뭐 가난해서 하라는 건가?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죽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죽지 않으면 그분이 나의 임금이고 하느님이고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순종한다. 그래서 그들이 구세주의 가난을 구제하는 처음 사람들이 된다. 우리가 평일미사 때 봉헌을 안 하는 이유가 그분이 부족한 게 없는데 그리고 내가 이미 충분히 봉헌도 다 했는데 성체만 영화에 가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비워지는 만큼 그분이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일이면 도망자가 될 그들에게 이 금은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멀지 않아 사형을 당하게 될 그에게 이 모략은 얼마나 의미심장한 것이겠느냐. 그의 무한한 순결주의에서 끓어오르는 사람들의 음탕에 역한 냄새를 맡아야 할 그에게는 이 유향이 얼마나 경건한 것이었겠느냐. 그런 거고요. 이렇게 아무튼 하느님께 지금 요셉 성인의 어떤 또 겸손함도 이렇게 또 나오시고 또 성모 마리아가 또 어렸을 때부터 또 예수님에게 또 어떠한 영향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이렇게 더 자세한 것들은 이렇게 읽어보시고 정말 요것만 머리에 상상하면서 읽으면은 진짜 관상이 따로 없죠. 그렇게 또 어떤 그런 집중력도 키울 수가 있고 그래서 묵상기도나 관상기도까지도 갈 수 있게 하는 이 좋은 책이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이니까 또 읽고 또 거기 안에서 이번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왜 이들만이 굳이 이들만이 왜 저번에는 왜 목자들만이 왜 이번에는 동방박사들만이 그들이 하느님의 이분 이 세상에서 성공할 만큼 다 성공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진짜 원하는 거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의 창조자를 조금 만나고 싶은 그런 삶의 의미,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싶었던 그거가 아니면은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면 하느님께서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당신을 보기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거, 우리들 이 세상에서 진짜 원해야 되는 거, 하느님을 배웠고 알고 하느님을 차지하는 것뿐이라는 거 또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